교회를 다니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마음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깊이와 닿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춘 것은 아닌데 은혜라는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에게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조심스럽게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기대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라기보다 유지해야 할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 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 마음보다 머리가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은 깊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의 내용이 새롭지 않다고 느껴지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배우려는 자세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보다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열려있지 않은 상태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은혜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임하기보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스며듭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은혜는 머무를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늘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누구보다 익숙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만남 이후 바울은 더 이상 아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배우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며 신앙의 경험도 쌓였지만 어느 순간 마음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은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분이시지만 말씀하시는 방식과 깊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더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배우려는 마음으로 서는 데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앉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겸손히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깊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은 무엇을 들을지 이미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때 은혜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배우는 사람의 자리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실 것입니다. 둘째,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질문은 많지만 순종은 미룹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왜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서도 이유를 알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믿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은혜의 흐름은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바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지금 순종해도 괜찮은지 계속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판단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순종을 미루게 됩니다. 순종을 미루는 마음에는 여러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손해가 될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리지만,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해가 다 끝난 뒤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가 부족해 보여도 한 걸음 내딛는 순종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답이 정리된 다음에만 순종하겠다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아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선지자가 전한 방식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을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이어야 하는지, 더 합당한 방식이 있지 않은지 생각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을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 이유를 묻고 조건을 달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더 나아지면 움직이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뒤에만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완성의 순종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질문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품되 순종을 미루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해보다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은 큰 결단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걸릴 때 조금 불편해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뤄두었던 질문보다 더 깊은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방식은 스스로 정해둡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을 정해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응답하셔야 한다는 기대가 먼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 길의 모양과 속도, 결과까지 스스로 정해놓은 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빠르게 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권을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정도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의 방향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면 은혜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상황이 급해 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순종의 방식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그의 신앙에 깊은 흔들림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안해지고 상황이 급해지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대안을 준비해 두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앞서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만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깊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은혜는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넓은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더 많은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해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신앙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결과를 정해 두지 않고 마음을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삶에 큰 변화가 없고 감정의 기복도 크지 않으며 예배와 신앙의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스스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앙도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언제나 건강한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깊은 갈등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무뎌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때로 흔들릴 수 있고 질문이 생길 수 있으며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올 때 기존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지금의 상태가 깨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보다는 나를 안심시키는 말씀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유지되지만 깊어지지는 않는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계명도 지켰고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 깊은 부분을 건드리셨을 때 그는 흔들리기보다 물러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는 안정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흔들림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초대는 깊어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 때에는 반드시 마음의 움직임이 동반됩니다. 나의 기준이 흔들리고 나의 확신이 도전받으며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은 편안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다. 이 말처럼 신앙의 핵심은 흔들림 없이 버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마음의 움직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신앙을 다시 부드럽게 만지시고 살아있는 관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응하는 신앙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